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남들은 다 놀고 쉬고 즐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완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알아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셨으면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때에 저들이 그가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빈이와 준빈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근래 들어서 저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저에게 묻는 그런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 다니던 걸 멈춘 사람, 냉담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있으며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저들이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본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와 생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오랫동안 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봤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상시와 다른 느낌으로 그분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답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아주 간략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게 교회이고 기독교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머리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로 교회와 기독교가 몰라서 저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기에 저는 오늘날 교회가 진정 교회가 맞고 오늘날 기독교가 진정 기독교가 맞는지 물을 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와 기독교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 도리도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송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그리고 여러분 부판을 버리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많이 봤는데 그 무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독한 눈매로 춤사위를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악의 모든 모양으로 진리가 아니요 악한 마귀의 괴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쉽게 단박에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서 두 쪽이 나고 말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들은 설교가 과연 예수님이 나오는 설교인가? 여러분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이 강설이 목사님의 입으로 대언된 이 강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가 들어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혹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방에 퍼져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원컨대 우리는 왕 앞에 설 자로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왕 앞에 설 자는 우리 슬로건처럼. 그래서 왕 앞에 설 자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사특한 괴율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장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매일매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장로교 목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개혁주의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서 작년 한 해 동안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개혁주의의 근간입니다. 개혁주의의 근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만약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무늬만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무늬만 장로교인 것이죠. 실상은 진리를 팔아먹는 이단과 정치적인 책략만을 일삼는 거짓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를 게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될 것이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사수하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진리만을 전파하고 진리만을 받드는 반듯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선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혹시나 샛길로 빠질 것 같으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 누가 니네 주인이냐? 야,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공이냐? 권세자이냐? 이걸 일깨워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석교회는 죽음의 실마리를 늘 안고 사는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마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실마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대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마리는 여러분 죽음의 실마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실의 첫 머리를 주셨으니 그게 죽음일 수도 있고요. 그게 탄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와닿는 첫 머리는 죽음의 실마리이니 이 실타래를 감으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올지가 저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대를 갖게 함과 동시에 무엇이 기독교이고 무엇이 교회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요. 근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노동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퉁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이전보다 더더더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부자였는데 더더더 많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더더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는 생각하기를 이 소출 쌓아놓을 곡간이 적어서 이전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 안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 부자의 재물은 누구께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시면서 자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권면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처구니없는 설명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곡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곡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말로 곡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으로 시작하니까 받침이 기역이고 또 하나는 곧으로 시작하니까 받침이 뭐죠? 시옷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곡간과 곧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곡간은 곡식 곡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물이나 뭐지요? 사료를 저장하는 창고가 곡간이 되겠습니다. 기역, 곡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업과 관련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 곡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곡간은 달라요. 곡간은 다릅니다. 이 곡간은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곡식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간은 다양한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기업으로 썼습니까? 시옷으로 썼습니까? 시옷으로 썼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곡간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곡간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곳간이라고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또 끝을 보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고 말씀하였으니 이렇게 되면 곡간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곡간 말고요. 곳간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구절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예화가 농부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희가 묻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 소유의 돈 가진 거, 소유의 넉넉한 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기서 생명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부자라서 영생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영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천국 백성이 되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재산 여부를 가지고 영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과 관계된 말씀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 여부를 가지고 영생을 판단하려는 자에게 뭐라고 일갈하셨냐면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아프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프론. 영어로 그냥 바보죠. 어리석은 자는 영어로 바보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냥 바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이 없는 자, 또 무분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려면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찾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여서 늘 사고만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늘 가증하고 늘 부패하고 늘 사고만 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절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죠.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깨끗합니까? 늘 반듯합니까? 늘 양심적입니까? 늘 선을 행합니까? 늘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도덕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선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삶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목표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목표
내 자신의 그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중간 정도는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한 자로서 일절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설 처음에 요즘 들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이 부쩍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오늘 본문이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리석은 자가 따르는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혜로운 자가 따르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인격, 그 메시지, 그 사역,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지금도 니네가 진짜 교회 맞냐? 그 기독교 진짜 맞냐? 라고 묻지만 정작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생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지식을 습득했으며 얼마의 권력과 얼마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맺는 데 있어 더욱 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조금만 크게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몇 시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으나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싶으나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지치더라고요. 매일 예배 준비하는 것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12년째.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청지기적인 생활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지난 사흘, 월, 화, 수 사흘 동안 2통의 슬픈 전화와 몇 개의 걱정과 안도가 섞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슬픈 전화는 죽음에 거의 이르게 되었으니 기도를 해달라는 전화, 그리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셔서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안도가 섞인 그 문자는 손주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졌는데 재빨리 연락해서 거의 2, 3분 안에 구급대원 와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그때에 목사님
보내준 아침 예배가 그 시간대 당도해서 그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고 그 안에서 은혜를 또 발견했다는 체험적인 간증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급성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또 문자가 있고, 또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문자와 안타깝게도 수술 결과가 잘 안 좋게 되었다는 그런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는 그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아닙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든 전화와 한동안 이런 문자 안 왔거든요. 이렇게 저를 위해하고자 하는, 저를 욕하는 그런 이메일은 많이 받았어요. 근래 들어서. 이메일로. 그렇지 않은 이메일도 있었지만. 근데 아무튼 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든 전화와 문자를 상고하면서 오랜만에 매우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3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위독하여서 이렇게 되시고 또 호스피스로 이렇게 가셨을 때, 사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 무척 경건한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또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요. 또 큰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소천하신 분들이 몇몇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좀 마음은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이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는 것이 진정 기독교이고 진정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물려줄 곳이 없다고 또 한탄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풍성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 앞에 선 자답게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장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저분들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 앞에 선자답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풍성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들이지만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삶의 무상,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의 생활을 성실하게 개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특히 우리 한지연 형제와 하나님 자매, 그의 자매를 위해, 자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